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살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땅에 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인해서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은 이 갈라디아 성경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께서 죄의 속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 들어가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제 어리석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를 만약에 꼽으라면은 율법도 은혜도 아니고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속박에서 은혜로 자유를 얻은 것,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의 육체로 기회로 쓰면 안 된다.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부터는 이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지켜라.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율법을 지키고 또는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국가라고 하는 것은 헌법, 그 다음에 모든 법률, 규칙 이런 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칫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율법의 행위를 다시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지키지 않음으로써 벌을 받을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함으로써 또는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월절 날 유대인들이 속박에서 그들의 애굽 사람들의 속박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거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뒤쫓아오는 애굽 사람들, 그들의 병거와 모든 군사들이 쫓아왔지만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갔을 때 하루하루 그들에게 만나를 떨어뜨려 주셔서 하루하루 살 수 있게끔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셨고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셨죠. 그런가 하면은 그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로 주셨거든요. 이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늘에서 그곳은 너무 뜨거운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다가 그들의 그 햇볕으로부터 너무 뜨거운 것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주셔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사막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사막에는 이제 낮에는 뜨겁지만 너무 뜨거워서 구름이 필요했지만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이제 불기둥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불기둥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기둥으로 인해서 전갈과 독사와 이런 그들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해로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사건,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뿌리고 칠하는 사건,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새끼들에게까지 저주가 내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가서도 계속해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모델인 그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피로 구원받고 나서는 율법을 지켜야지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후에도 역시 예수님의 피가 은혜이듯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 그것도 역시 은혜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떨어뜨려 주신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그때그때 나에게 또는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함께 떨어뜨려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만나라고 하는 그들이 살 수 있는 한 가지 식량이었지만은 이 식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것을 느낀 거거든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이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깨달은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너희가 매장지가 모세 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매장지가 애굽에 부족해서 우리를 이곳 홍해에다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특히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를 경험하면은 그 경험한 만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커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게 애굽 사람들, 애굽 왕과 애굽 신에게 재앙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하지만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잠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깊이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정말 그 장면을 한번 마음속이라도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6월절 그 양 잡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기 동족들은 아무도 죽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은 왕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자가 죽었을 때보다 홍해에 자기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바닷물이 벽이 돼서 양쪽으로 다 이렇게 서 있고 자기들은 그 틈바구니 안으로 쭉 건너가고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넜을 때 그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애굽의 왕과 애굽의 병거를 모두 다 몰살시켰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마음도 사실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광야에 갔을 때 물이 부족하면은 화를 냈었고 고기가 부족해서 고기가 먹고 싶으면 화를 냈거든요. 그들은 처음엔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까 말씀드린 거 하루도 빼놓지 않고 광야는 늘 햇빛이 쬐는 곳이잖아요. 늘 뜨거워요, 이 머리 위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다 덮어주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구름으로다가 그들 위에 텐트 위에 쭉 덮어주셨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동을 할 때 되면은 그 구름이 위로 떠올랐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이동시키려고 하는구나 하고 텐트를 다 접어서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름이 앞으로 쫙 이동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구름이 이동하는 것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다시 멈추면은 그곳에서 다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구름이 떠오르기 전까지 계속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인도하는 삶이고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 만나라고 하는 것,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충천해도 그날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으면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소망을 가진다고 해도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들은 경험을 했어요. 40년이면은 한 번 경험을 했을 때, 2번 경험을 했을 때 이들은 그것을 놀라움으로 표현했지만 40년 동안 경험을 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분만 의뢰할 수 있다라는 온전한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이 이제 범람하는 시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강이 가장 말라서 이제 약간 발만 적시면 건너갈 수 있는 그 시기를 선택하지 않고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들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군대를 요단강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했죠. 법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그 강으로 뛰어들어라. 그러면은 그 강이 맨 바닥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오던 강물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강이 맨 땅이 돼서 이제 지나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만약에 홍해를 건널 때 너희들이 만약에
법궤를 메고 탁 뛰어들면은 홍해가 쫙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이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에게 온전히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법궤민 사람이 뛰어들 수 있었고 그 강이 말랐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들은 믿음으로 화답한 거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에 화답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얼만큼일지 모르지만은 그 기간 동안도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는 눈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던 것이 아니라 구름이 보였고 불기둥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역사하는 그 역사가 그들 눈앞에 다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앞에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처럼 하나하나가 우리들 눈앞에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매일 기도를 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그 은혜의 답, 그것이 내 마음의 평강, 내 마음의 평안, 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상황이 도저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좋아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보이지가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틈엔가 무엇인가도 모르게 나를 그날 또 은혜로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 땅에서 깨닫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처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것을 의지할 의사가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루하루 삶이 뻐거운 거예요. 힘들죠. 왜? 내가 모든 것을 다 개척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조그만 책에서 뭘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당에 있는 돌이에요. 아이한테는 바위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돌을 하나 치우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는 그 돌을 3일 동안 아버지가 시간을 줬거든요. 3일 안에 치워라. 그런데 3일 동안 이 아이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연장을 다 동원해서 그 돌을 뽑아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정말 힘을 써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그 돌을 제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아버지가 지시했는데 왜 돌을 치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억울했어요. 자기는 정말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아들은 양심껏 대답한 거예요. 하지만 그 아들의 양심은 그랬지만 아들에게 부족한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들이 억울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대답을 했어요. 너는 아버지 나에게 부탁을 했으면 내가 쉽게 치워줬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때까지 해결될까? 또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는 살면서 많이 맞닥뜨려요. 어떤 것은 돈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사람과의 관계, 뭐 많은 문제가 있죠. 지금도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내가 노력하는 것, 내 사람이 노력도 많이 해야지 되겠죠.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뭔가를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있어도 뭔가는 노력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조물주다라고도 부르고 전지전능하다라고도 부르거든요. 전능자예요. 능치 못한 게 없는 분. 근데 그분한테 맡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분한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힘들고, 근데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많은 것을 내가 한번 시도하려고, 내가 무엇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것을 먼저 시도하고 안 될 경우에, 내가 힘에 벅찰 경우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인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지키려고 해요. 왜?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은 일단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하지 않아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혼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질타를 당하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면서 쉬운 방법이 율법을 다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은혜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 뒤에도 보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갈은 계집종이다. 그는 자유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라는 자유하는 자예요. 사라를 통해서는 기업을 이을 자식 이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가, 여기서는 또 딴 데는 하갈이라고도 부르고 하가라고도 하는데 그 계집종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이 나왔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율법은 무엇을 해야 한다, 또는 율법은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어떤 법칙을 놓고 그것을 하라 또는 하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라 이런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의 태도와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보면은 율법과 그 다음에 은혜, 이것을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함으로써 인정받으려고 한다면은 자식들은 다 쫓겨나야지 돼요. 여기에 있는 저렇게 꼬마들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미 어렸을 때 또는 어른이 된 후에도 부모 앞에서 다 쫓겨났어야 될 몸들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얼만큼 들었냐 이거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듣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들으려면 100% 들어야지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태어난 것도 은혜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엄마 몸에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엄마 몸에서 태어난 것도 부모님의 은혜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씻기고 입히고 똥 싸고 오줌 싸면 그것을 치워주고 맛있는 음식을 나는 비록 부족할 망정 내 자식에게 먹으려고 하는 그 은혜, 내가 좀 허름한 것을 입더라도 자식에게는 더 좋은 것을 입히려고 하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대비시켜 보면은 그 관계가 똑같은 관계거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이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지 않았다면, 비를 내리지 않았다면, 바다의 물고기를 자라게 하지 않았다면, 농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풀이 자라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일해서 돈을 1,000만 원 벌었다고 해도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음식을 살 수 있는 음식이 없었다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것 역시 내게 건강을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쓸만한 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내 몸에 근육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갈라디아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니 5장 1절이요.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사기에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말씀을 들을 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은혜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 말씀이 맞죠. 율법을 모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에 나아가기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율법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한 거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후에 율법은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가? 좀 전에 제가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다고,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가?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역시 똑같이 거울인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준 그 참 자유를 방종으로다가 무한대로 가도 율법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우리를 그림자로서 또는 거울로서 비춰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유효한 거죠. 하지만 그것을 율법을 잘못 생각을 해서
지켜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율법 전체가 수도 없이 많지만 10계명만 따져도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다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역할은 못했지만 우리를 은혜로 인도한 것처럼 율법이 지금도 우리를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지 은혜 밖으로 방종으로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요.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것이 구원받을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똑같은 거거든요.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또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즉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생활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생활이라는 거죠. 그것은 내 의지, 내 의라는 거죠. 내 의.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내 노력으로 다시 또 살려고 하면은 이제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또 아이들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 품 안에서 주는 것 먹고 입고 자라거든요. 그런데 내가 좀 자라면 이 아이들이 좀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시고 힘든데 나는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보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갖다 바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마음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출을 해서 학교를 가지 않고 뭐 껌파리를 한다든지 뭐 어디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부모님 은혜에 있는 것이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거거든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왜냐하면 그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또는 내가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의 입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른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평상시에 읽었던 그거 말고 또 다른 깨달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내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은혜를 내가 거부하면은 그 은혜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 물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것을 거꾸로 엎어놓으면은 여기에 물이 고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하는 그곳에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만나를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거꾸로 돌이켜버리면은 그 매일매일 오는 그 만나를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것과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얻은 것은 자유거든요. 율법의 속박,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자유가, 사람들은 이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사용하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쉬울 거예요. 다 먹어도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 나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끔 하나를 남겨놓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자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법이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율법이었죠. 그거 외에는 어떠한 법도 없었어요. 거기서 그 둘은 벗고 있었죠. 무슨 풍기물란죄도 없었고, 무슨 남의 땅도 없었어요. 다 그들 거였어요. 훔치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고 딱 하나의 법만 존재했었던 거거든요. 그곳에.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자유를 써먹은 거죠. 그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허락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기회를 삼고 육체를 위해서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범위에 어떻게 보면 들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자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자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 모든 것이 다 자유로운 거죠. 로마서 6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저는 한 절 더 읽을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아까부터 계속 설명한 하루하루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삶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내가 영원한 속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하루가 내게 허락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내가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법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것이 법을 지키는 범위로 다시 들어가 버리면 은혜는 없어지고 내 의의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내가 지켰으니까. 내가 그것을 했으니까요. 내가 땀 흘려서 내 가족을 먹여 살렸으니까. 관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은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고, 관점이 내가 했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나의 의로움으로 쌓아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까지인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성령과 육체 이 두 가지를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주관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거고, 또는 내가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거나 또는 율법을 지켜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율법 아래 있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왜? 내 의가 드러나는 행동이기 때문에요.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문제, 그 다음에 은혜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은 가족 간의 문제를 이해하는 게 제일 쉬워요.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 무엇인가를 행위를 해서 지켜서 그들이 내 자식인 것을 내가 인정을 해주고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밥을 먹여준다면은 벌써 다 쫓겨났다. 그리고 우리도 이미 내 자식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 적용이 똑같이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에게로 적용시켜보면은 역시 그것이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20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이 성도들을 떠나면서 두려운 게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있을 때도 이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인도하려고 하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것은 잠깐 동안 육체를 빌어서 온 것이지 실제 하나님이 오신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 것은 그들을 다시 율법으로다가 인도하려고 하는 율법에 이렇게 매여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제 가면은 그들이 다시 이들을 율법으로다가 끌고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남긴 말이 뭐냐면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이 말 속에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런 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이 교회 성도들을 무엇에게 부탁을 했냐 하면은 그 중에 가장 믿음이 있는 어떤 장로, 또 요즘 말로 하면 전도인,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주와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지 그들이 전적으로 옳다든지 전적으로 늘 옳게 행동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늘 인지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들을 그 안에 있는 어떤 믿음 좋은 장로에게 의탁을 한 게 아니라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 의탁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성도 간에 은혜가 매일매일 오고 갈 수 있음을 이제 사울이 알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양식. 그러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훈련도 시키고 성장도 시키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을 했을 거예요. 무슨 이유가 뭐가 됐든 슬퍼서든 바빠서든 화가 나서든 성경을 좀 멀리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오는지 또는 내가 육신적으로 잘 돼가지고 또는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즐거운데 어쨌든 지금 내가 말씀을 잘 공부하거나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장소에서 떨어져 있으면 육신적으로는 지금 꽤 잘 돼 있는데 정말 마음에 평강과 위안, 기쁨 이런 것들 성령이 주는 열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말씀과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 그날의 양식을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요. 오순절날 이 보혜사 성령이 성도들에게 내렸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거두어가는 그 들림받는 일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와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분이 하는 역할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주와 및 그의 말씀께 부탁하고 한 그 주가 여기서는 바로 이분이죠. 성령.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여기에서는 생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역사, 즉 구원의 역사가 내 자신에게 단절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멀어지고 교제와 멀어졌을 때 사람들이 무슨 의심을 하게 되냐면 내가 혹시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 왜? 성령이 늘 함께 나와 함께하고 나를 가르치고 내게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내게 함께하지만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느슨해지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내가 혹시 구원받지 않은 것 아니야? 성령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성령은 이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서 내가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읽는 것, 내가 누구에게 들은 것, 그 이상을 깨달을 까닭이 없어요. 왜? 배운 것 이상을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배운 것도 자꾸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시간을 두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은 내가 정말 이런 생각이 이상하게 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할 때 사람들은 또다시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졸려서 구역장님이 한 장 읽고 자세요 했기 때문에 졸린데 한 장을 읽어서 이 분량을 채우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개뿔이죠. 무슨 놈의 단계 있고 지금 눈이 감기고 모든 것이 다 귀찮고 한데 거기서 느끼는 것은 꿀송이보다 다른 일용할 양식 이런 것과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율법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면은 구역장님께 칭찬을 받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구역장님께 면목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것은 내게 주어지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역사와는 거리가 먼 거죠. 요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요. 13장 3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모든 것에서 인간은 실패했어요. 그것이 성공했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릴 이유가 없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요. 그 피로 인해서 하루하루의 양분, 영양분, 밥, 양식, 이 모든 것을 얻고 사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지 나를 영원히 용서한 죄의 용서로만 끝난다면은 그것은 은혜에서 상당 부분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과 내 행동을 좌우해야만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이 폐해지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계명은 이거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은 성도가 마치 가정 안에서 엄마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수직적인 사랑이죠. 그것처럼 형제 자매가, 가정에서도 형제와 자매들, 남매가 함께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수직적인 사랑을 받은 증거를 나타내는 방식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면은 칭찬을 받고 대신 반대급부가 똑같이 존재하죠.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게 율법이에요. 하지만 은혜는 동기 자체가 달라요. 칭찬받기 위해서, 벌을 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친엄마, 친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기뻐하는 것을 뭔지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께서 일을 하러 이제 논과 밭에 나가셨다가 이맘때쯤 되면은, 저녁에 해가 져서 들어오실 때쯤 되면은 굉장히 싸늘해요. 그러면은 제가 밖에 있는 소도 안에다 들여매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여물을 쓴다 그러나요? 벼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소죽을 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방도 따뜻해지고, 또 다른 방에다가 물을 이제 큰 가마솥에다가 많이 떠다가 데워서 이제 끓여 놓으면은 엄마 아버지께서 와가지고 따뜻한 물로 씻을 수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너는 이것을 해야지 된다라고. 그것을 제가 혹시 다른 일로 인해서 안 했다고 해서 제가 야단 맞아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면 엄마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그것을 했다고 저를 구체적으로 칭찬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하면 좋아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엄마 아버지가 무엇을 하면 기뻐할까, 그것을 내가 골라 하는 거죠. 거꾸로 만약에 제가 매일 말을 안 듣는 어른이었다면, 이제 무엇을 안 하면은 혼나는지, 무엇을 하면 혼나는지가 내 머리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안 하면 혼나는 거에 초점을 두는 생활이에요. 그것을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은, 그리고 아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저는 처음이고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하면은 나머지는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또 교제를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다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속죄하는 데 사용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피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 삶을 정결케 하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와 우리 마음속에서 그날그날 떠오르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정결하게 하는 능력 자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과 함께 역사함으로써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의 초점이 주로 제사함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는 속죄함, 영원한 속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듯이,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속죄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주시는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는 거죠.
유월절 사건만 은혜가 아니고 홍해를 건너오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매일매일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주셨던 만나로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분의 피로 인해서 그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마치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나머지 시간 그리고 우리 나머지 삶도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